여러분들은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하십니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한 20년 전만 해도 드라마라는 것들을 자주 보거나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드라마를 봤던 기억은 부모님이 보시니까 채널 선택권이 없는 저에게는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것들도 좀 있었고, 어머니께서 방학 때나 이럴 때 보면 여기 이제 저희 어머니 또래 되시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아침에 시리즈로 쭉 보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아침에 MBC에서 시작해서 SBS, KBS로 넘어가면서 하나 이렇게 시간대별로 있더라고요. 그게 거의 1년 넘도록 이렇게 방영하는 드라마를 보시거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왜 좋아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저걸 왜 보지? 특히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 드라마는 되게 소재가 자극적이거든요. 뭐 저런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만들지라는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는 드라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들고 어느 날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드라마도 재미있고 아마 그 첫 시작이 군대에서 봤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입대 했을 때가 2003년, 2004년 그때였는데 2004년도에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두 개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때 군 장병들에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 말입니다. 하나는 하버드 인 러브라는 드라마고 하나는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후자인 드라마를 너무 좋아했는데 참 이 드라마는 그 결론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보통의 드라마들은 해피엔딩 그리고 권성징악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었는데 이 드라마는 마지막 결론 장면을 보면서 이게 해피엔딩인 건지 뭔지 너무 헷갈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병에 걸렸던 남자 주인공이 먼저 죽고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이 죽은 지 몇 년 후에 그 남자 주인공의 무덤 곁으로 가서 거기에서 죽는 것으로 드라마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참 이렇게 드라마라는 것 그리고 이런 문학적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은 많이 결론이라든지 내용들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학이나 허구, 픽션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 드라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데 권성징악 그리고 해피엔딩 그리고 러브스토리, 사랑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보니까 저도 그 내용들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권선징악을 담은 이야기들 그리고 사랑 이야기들 너무나도 유치하고 뻔한 이야기들이 전개됩니다. 여러분 많이 드라마를 보시면 알지만 그리고 책 같은 거 많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한 몇 장만 넘겨보면 그리고 몇 편만 보면 다음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거의 눈에 빤히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내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인가가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 옛날에 비해서 비교할 수조차 없이 많은 매체들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들의 주요 많은 내용들이 권선징악 아니면 사랑 이야기를 아직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도 우리 민족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향한 갈망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권선징악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유치하게 전개됩니다.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담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민족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저희들은 이것에 대한 갈망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정의가 살아나고 악한 것들은 그리고 불의한 것들은 무너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 생활은 아니더라도 저런 픽션이나 드라마나 영상 속에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정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각광을 받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픽션이나 드라마 그리고 아니면 소설, 영화 같은 데에서 드러나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의, 선함, 그 선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희들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선이란 무엇이냐, 정의란 무엇이냐, 한 문장으로 한번 대답해 봐라 라고 하면 한 번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그 개념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내기는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이라는 것을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선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도덕적 기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일까? 아니면 상대적인 것일까요?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나라, 각 지역, 각 공동체, 그 공동체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것들과 그리고 지리적인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습성에 따라서 도덕적인 관념이나 기준점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때로는 어떤 나라들 그리고 어떤 공동체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선이란 무엇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선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즉, 성도들에게 있어서 도덕적 기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선에 대해서 한번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기술하고 있는 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로마서의 앞선 내용에서도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권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로마서 12장을 그래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과 2절은 성도의 생활 원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3절부터 13절은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14절부터 21절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였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웃,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 이웃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먼저 로마에는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서는 아주 오래전에 로마로 이주해 와서 로마에 머물며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한 바울과 같은 경우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그들만의 독특한 회당의 문화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도 그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대상으로 했던 그 사람들은 이 극소수의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로마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보여집니다. 14절에서 보면 바울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곳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어떤 유형인지는 모르겠지만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들이 받았던 박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을 겁니다. 말로 인한 박해도 있었을 것이고 육체적인 박해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로마의 성도들이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당하는 인내, 박해를 참고 견디는 인내를 넘어서서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멸시, 수치, 그리고 박해,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그 사람들에게 분노의 마음 품지 말고 축복하고 복을 빌어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바로 인지하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이 권면은 쉽지 않은 권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나를 박해하고 멸시하고 수치를 주는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으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노래로 그들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혹자는 이 명령을 보고 들으며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인관계의 대원칙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을 하면, 나를 박해하고 나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나의 상황 가운데 찾아와 나를 괴롭게 하는 그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대상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은, 분노의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인간의 분노는 어떤 결론을 가져옵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분노가 어떤 결론을 가져오는지, 가인의 손을 통해서 그의 아우를 죽이게 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그 결론을 가져오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 인간이 품고 있는 마음들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저자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의 삶 속에서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사울의 손을 피해서 사울의 그 손길, 자신을 죽이고자 다가오는 그 사울의 손길을 피하여 도망 다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몇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으로 직접 사울의 목숨을 끊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그 원인이 제거됨에 따라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다윗의 손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기회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사울의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울을 돌려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봤던 다윗의 측근들의 마음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가슴이 터지고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왜 결단하지 않는 거지? 그냥 당신이 하기 힘들면 우리한테 명령만 하고 눈짓만 하고 손짓만 하기만 하면 당신을 대신해서 이 죄악, 이 피를 우리가 뒤집어 쓸 수도 있는데 왜 그 결단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마 옆에서 답답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들은 다윗의 그 행동의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다윗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왕의 자리로 올려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한 상황과 내가 처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상황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 감정에 의한 것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들을 아시기에 결국은 내가 원하는 뜻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그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계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당신의 아들을, 그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괴로워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왜 나를 버리시느냐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저 내버려 두시고 그것을 통해 죄 많은 인간들,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내쏟으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인간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앞에 다가온 그 악에 대해서, 너희를 박해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갚아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악한 것,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악으로 갚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선으로 이 악을 갚아 나가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앞서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이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 20절. 네. 마태복음 19장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아멘.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참된 선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것은 그 선이신 하나님이 그 악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갚는 것, 악한 것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것들을 갚는 일에는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무엇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바울은 왜 이 말씀을 로마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분명 그들은 괴로웠을 겁니다. 로마의 사람들을, 진짜 로마의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박해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박해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박해 속에, 그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 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 참고 견뎌내고 그들에게 복을 빌고 너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왜 전해주고 있는 것인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동의 패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알고 있다, 너희가 받는 박해와 그 어려움들과 고통과 괴로움을 알고 있다, 내게 다 맡기고 너희가 할 것은 나만을 바라보고 나아오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너희에게 그것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고 다른 것 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만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 너희가 그의 분노로 원수를 갚으려 하는 그 직접적인 행위들, 너의 삶의 문제를 풀어보려 하는 그 행위들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오라 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다 말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의 괴로움들이 이것이고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감정들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셨던 이 말씀처럼 선을 행하는 것,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명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것일 겁니다. 우리 서석교회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옆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나를 혹시라도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굳은 믿음으로 그를 향해 복을 빌 수 있는 우리 모든 서석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